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올해는 2025년 2025가지 이상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아주 오랜만에 성찬주일을 지키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에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셨을까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준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 어디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2천 다락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다락방이 또 얼마나 큰지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큰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도록 큰 집을, 큰 장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 12명에다가 예수님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13명이죠. 다 장정이에요. 큼직큼직한 사람들입니다. 어부에다가 다 어른 장정들이죠. 그러니까 어른 13명이 모일 만한 공간이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공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공간만 준비하면 유월절은 뭐 가지고 먹습니까? 먹을 음식을 또 준비해야 됩니다. 유월절 음식은 주로 그 당시에 세 가지였습니다. 어린 양, 무교병, 쓴나물 이렇게 준비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유월절 음식은 아주 급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족 식구들은 늘 먹던 음식들을 어쩌면 늘 조리하던 장소에서 조리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장정 13명이 얼마나 많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공간은 준비했지만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유월절 자리를 만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유월절 만찬 자리를 만드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만찬을 하시다가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식사를 한참 하시다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심으로 이 성찬식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무슨 절기에 성찬식을 제정하셨다고요? 유월절 절기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과 성찬식은 어떤 관계가 있겠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이 성찬식을 행하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인가 하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가 죽지 않는 집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하면 그 재앙이 건너뛴다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부 다 유월절 하루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임방과 문 좌우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렇게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럼 성찬식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고난과 그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월절이나 성찬식은 누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예,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 요즘은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즙을 이렇게 먹고 나눕니다. 유월절 음식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했는데 오늘날의 유월절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유월절은 음식을 6가지를 유대인들이 준비한답니다. 썬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이 누룩 없는 빵 이름을 맛자라고 한답니다. 맛자.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어린 양을 상징하는 정강이 뼈. 이 뼈에 붙어 있는 그런 고기. 그리고 삶은 계란. 그리고 하루셋이라는 소스. 이렇게 6가지 음식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썬나물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역을 기억하기 위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하루셋이라는 이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는 우리나라 고추장이나 된장처럼 그런 끈적한 양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색깔이 진흙 색깔이랍니다. 왜 진흙 색깔의 소스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벽돌 굽는 일을 했습니다. 흙으로 벽돌을 굽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흙 색깔이 나는 양념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떡을 찍어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강이뼈, 삶은 달걀은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기 위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는 그 안에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걸 기억하는 음식이 바로 정강이 뼈와 삶은 계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눈물.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소금물을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6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믿어 자유를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자유를 얻었어요. 지금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식과 유월절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날에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고난과 대속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이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성찬의 떡에는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 함께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몸.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작은 떡을 받을 텐데요, 그 떡을 받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몸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떠올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육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이 나누는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의미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찢기신 그 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몸이 찢기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몸이 그렇게 찢기고 매를 맞으시고 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 고난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떡을 받을 때는 여긴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어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찬의 떡은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떡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아서 먹습니다. 내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떡이 우리의 살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떡은 그거 먹으면 잠깐 배부르고 잠깐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절에 제정하신 그 성찬식에서 떡을 받으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먹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생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속죄의 보혈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표현은 이 생명을 희생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받을 때, 이 잔을 받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속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마시는 거죠. 마시면 내 안에 포도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는 천국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 소망.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제자들과 함께 나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포도주 안 마시겠어.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성찬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포도주 안 마시겠어 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 너희들과 함께 성찬식을 할 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채찍이 맞아서 또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 갈증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갈증이 생긴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포도주를 권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군병들도 권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식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늘 떠올려야 됩니다. 천국 들어가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구속의 사랑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찬식을 언제 제정하셨다고요? 예, 잡히시던 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이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속죄의 은총,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언제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의식을 예비해 주셨는데, 제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이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잔을 받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임을 기억하면서 또 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준비한 떡을 먹습니다. 이 카스테라 빵으로 했는데요. 이 한 덩어리를 다 잘라서 나누었습니다. 원래는 한 덩어리였어요. 이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통에 들어있는 포도즙이었어요. 떡 한 덩어리를 나눠서 먹어요. 떼 먹어요, 서로.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한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같이 나눠 먹어요. 누가 그렇게 하죠? 가족들, 식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한 떡을 먹고 한 음료를 마신다는 거예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 바로 우리가 성찬에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믿으십니까? 같이 한 지붕 안에서 떡을 떼먹고 음료수를 나눠 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이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요,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헌신을 다짐해야 돼요. 헌신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정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성찬식을 참여하시고 나서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약 3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에게 붙들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밤새도록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바로 이 성찬식을 주신 이유, 제정하신 이유, 바로 우리도 헌신을 다짐하라고,
헌신을 다짐하라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피로 값주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찬송가 208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다,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과 같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성도들의 목표예요. 믿습니까?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봉사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임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해 라고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다짐하라고. 이 성찬식은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며 참여한다면 굉장한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찬식이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참여한다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합당하지 않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 까짓것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의미들을 부여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가치하게, 가치 없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이 살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원어에 보니까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 이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내가 참여해야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누림이 있다. 꼭 필요하다고. 나에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할 때 이 성찬식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성찬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시간 또 우리의 몸이 영혼이 육신이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